유대인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는데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사다리가 치워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올라와라. 그러자 사람들은 사다리가 어디 있나 하고 바라보니까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껑충껑충 뛰어보기도 하고 하늘에 닿는 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인력에 끌려서 그냥 결국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딘가에 길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늘로 가는 길을 찾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인데 하늘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오늘 우리가 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들을 갖추고 살고 계신지요? 자기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그리스의 위대한 음유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두 권에 따로따로 된 책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트로이로 전쟁 원정을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리아드에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오디세이아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리스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특별히 이타카의 왕이었던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험을 하지요. 많은 모험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느 섬에 그들이 당도했는데 그 섬에 가서 부하들이 섬을 탐험하다 보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행복한가 했더니 로터스라고 하는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부하들에게 주자 섬 사람들이, 부하들은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그렇게 떠나기 싫어하는 부하들을 억지로 끌고 울며 불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을 데리고 배에 태우고 결국은 이타카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들도 하늘을 떠나와서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삶이 너무 좋아서 돌아가야 할 고향을 잊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령 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신 까닭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까닭이 뭘까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그런 생각 말이죠. 제가 여러 해 전에 그 언론인이고 또 대학 교수이기도 한 어느 학자와 지면에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편지가 책으로 나왔는데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 이렇게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얘기를 좀 하자고 가서 앉아 있는데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 앞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김미화 씨였어요. 개그 우먼인 김미화 씨. 근데 여러분 활발하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마이크 앞에 서지 않을 땐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수줍어하고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누군지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들어가니까 아주 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그 언론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관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내게 있다, 우주에 대한 관심이 내게 있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파스칼의 질문이 자기에게 오고 있는데, 그 파스칼의 질문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파스칼이 했던 말이 있죠, 유명한 말. 저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광대하게 넓은 이 우주가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언론인이 50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50대 후반쯤 됐을 거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바쁜데 언제 그런 질문을 하고 살겠어요? 그죠? 이 존재론적 질문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모두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존재론적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진이라고 하는 아주 거기 아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 마을에는 1970년대 초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년 시절을 살고 있던 때는 호롱불 켜고 살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돼서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 때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하라고 학교에서 떠밀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여러분, 전기가 있는 곳에 사는 나를 친구들이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방학이 돼서 고향에 돌아가면 제가 친구들을 쭉 모아놓고 만화방에서 봤던 타잔 얘기며 황금박쥐 만화영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얘기를 쭉 들려주고, 그 친구들이 정말 그래? 그러고 막 이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친구들은. 그러면 제가 친구들에게 타잔 얘기 실감나게 해주다가 딱 아슬아슬한 상황이 되면은 제가 늘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또 들려주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말하는 재주가 있다고 하면 그때 다 만들어진 재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제 짓궂은 장난도 하고 그랬는데, 더 어렸을 때 제가 5살이나 6살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 놀 수가 없잖아요.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면 어른들은 도롱이 같은 거 입고 그래도 들일 나가시고, 어린 저는 이제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심심해요. 그러니까 마루로 나왔다가 토방으로 나왔다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문득 이제 뒷곁으로 나 있는 문을 이렇게 열고, 그리고 가만히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오죽 심심하면. 그걸 바라보는데 뒤란에 이제 그 장독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독대 떨어지는 비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 옆집에 살고 있던 내 친구가 이름이 중섭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중섭이네 집에 태어났으면 나는 기석이처럼 생각할까, 중섭이처럼 생각할까? 이런 질문. 예? 만약에 내가 중섭이 집에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정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중섭이처럼 생각할까? 이게 진짜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물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존재론적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 것이죠. 모든 어린아이들은 철학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깍꿍놀이 아시잖아요. 애기들하고 깍꿍놀이. 그래서 이렇게 숨겼다가 깍꿍하면 애가 까르르 웃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숨기면은 애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나타나면 이게 뭐냐면 있음과 없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애기들이. 그러니까 부재하던 것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감동 같은 것들이 애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전체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마땅한지 그런 질문들을 별로 안 하고 살더란 말이죠. 그냥 세월이 등 떠미는 대로 그저 밀려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 딱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 나이가 들면 그런 거죠. 자식들 다 이제 떠나 보내놓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고 산 거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었던 거야? 그래, 나름대로 애는 썼지. 근데 내 삶이 충만한 삶이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때 어떤 생각도 드냐면, 모내기를 한 논에 5월과 6월쯤 되면은요, 옛날 시골 그 광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내기 한 논 위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물은 따뜻한데 어떤 때 우렁이 같은 것들이 둥둥 떠 있어. 근데 이 우렁이는 속이 찬 우렁이가 아닙니다. 새가 와서 잡아먹어가지고 껍질만 남은 우렁이. 여러분, 5월, 6월 문온에 떠 있는 우렁이 껍질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속이 텅 빈 것처럼. 저만 그런가요?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때때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질문을 던져야 돼. 하나님,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죠.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힘을 만들어야 돼. 내가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렇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성취해야 돼. 이 성취의 동기가 우리를 몰고 갔어요. 우린 그렇게 해서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팔꿈치 사회라고 얘기해요. 사방에 이렇게 팔꿈치를 툭툭 치고 다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요즘에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있는 숙소 건너편에 있는 몰을 걷습니다. 아침 일찍. 할머니들이 걸으시는데 그 뒤를 저도 열심히 따라서 운동을 이렇게 이제 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심하는 거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그러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깨 툭툭 치고 다니잖아요. 전철 같은 데서. 여기서 그럼 굉장히 큰 실례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대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다니는데, 우리는 뭐냐면 팔꿈치 사이에서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툭툭 치면서 나가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이건 한국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팔꿈치 사회라고 한 말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문제입니다. 자, 이 정도 해두고요.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여러분 맞추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번 듣고 대답하지 마시고, 제 질문이 여러 개예요. 답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안심이 되죠. 굉장히 뻔한 질문을 제가 던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네, 맞았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런 호칭을 다 들으셨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호칭을 최초로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력은 이러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었죠. 그는 거의 왕의 지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자 공화주의자들이, 귀족들이 이 사람이 황제가 되면 자기들의 신분은 낮아지니까 이 줄리어스 시저를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 공화주의자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줄리어스 시저를 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희곡되며 잘 알려져 있는 대사가 있죠. 가까웠던 측근인 브루투스도 가담하거든요. 그래서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그 아주 여러분, 시저가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시저란 얘기, 여러분 제왕 절개를 얘기할 때 그 단어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정말로 그렇대요. 근데 알 수 없어요. 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아주 그 리더십이 강한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전역이 통치가 되고 있었는데, 줄리어스 시저가 사라지고 나자 욕심이 생긴 장군들이 권력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사람의 장군이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권력 욕망도 좀 적고 그리고 조금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외로 치고, 한 사람은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애굽, 우리가 얘기하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군단의 장군입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나중에 누구의 남편이 되냐면, 그분의 코가 한 자만 낮아도 서양 역사가 달라졌다고 했던 분이 있죠. 누구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의 맞수는 누구냐면, 금방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당했을 때 겨우 나이가 19살에 불과합니다. 몸이 약해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세력 기반도 아주 약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상징 자본이 있었어요. 상징 자본이 뭐냐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울 가신 지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옛날 사극을 보면은 임금이 뭐 좀 경거망동하든지 그러면은 신하들이 엎드려 가지고 폐하, 사직을 보전하시옵소서, 종묘사직을 보전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종묘사직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종묘사직이, 종묘라는 것은 왕가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 사직이라고 하는 건 토지신을 모시는 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선 왕조의 핵심이에요, 이 둘이. 그러니까 종묘라는 게 뭐냐면 왕가의 정통성, 왕가의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는 당신의 이 정통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징 자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안토니우스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패할 게 뻔했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자꾸 늦춰요. 뒤로 미룹니다. 외교적으로 안토니우스하고 잘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 세력을 점점 키워가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쭉 만들어내고, 힘이 대등하게 생각됐을 때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37년인가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해전을 통해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칩니다. 안토니우스는 부끄러웠어요. 전쟁 경험 많은 자기가, 클레오파트라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는 자기가 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았던 젊은이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도망갔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자살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지중해 세계 전체의 주인이야. 그래서 그를 부르는 이름이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아는 사람인데 모른다고요?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원로원은 이 옥타비아누스,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끝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로마의 압도적인 힘 앞에 백기를 들고 와서 항복을 하자 로마 전체 세계가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평화의 왕, 그렇게 불러요. 평화의 왕, 평화를 가져온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영예로운 호칭을 부여합니다. 그 호칭의 이름이 뭐냐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의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성경에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게 했다 하고 얘기하죠. 그 아구스트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아우구스투스란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마치 우리가 인도의 위대한 사상가이고 그리고 구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아는데, 마하트마라고 하는 게 위대한 혼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도 위대한 자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려다 보니까 인간의 카리스마만 가지고는 반란을 누군가가 일으키면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신화냐면 이런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어머니는 인간인 게 분명한데 알고 보니 아버지는 아폴론 신이었어. 이런 신화를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를 기리기 위한 동전을 만드는데, 동전에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마차를 타고 가는 옥타비아누스의 모습을 형상화해 놨는데 이 마차가 어디를 달리고 있냐면 물 위를 달려요. 물 위를. 근데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여러분 신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을 다스리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는 포세이돈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넵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흉용한 물결을 잠잠케 하며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이 존재는 뭐냐면 신적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상징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는 뭐라고 불리기 시작하냐면 Son of God, 신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아시겠죠? 지금 신의 아들이라든지 평화의 왕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그렇죠? 구원자, 세상을 구원한 자, 이런 모든 칭호가 옥타비아누스에게 먼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베르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찬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업적을 하고 쭉 얘기를 하고 맨 밑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날 몇 월 며칠을 복음의 시작이라 한다, 그렇게 썼어요. 유앙게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퀴즈를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군요. 마태가 아닙니다. 마태가 앞에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이죠. 그럼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을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건 안 되나요? 네. 마가복음 1장 1절은 안 되는군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럽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퀴리오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복음의 시작, 이런 단어가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그 이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쓰여져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세력은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 로마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지중해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에 의해 십자가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여러분 고민하다가 첫 문장을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 쓰는 자의 고뇌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입니다. 저도 글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책이 22권인가 3권인가 그렇게 되니까 오랫동안 글을 그동안 써왔습니다. 신문, 잡지 뭐 이런 데 많은 글들을 그동안 써왔죠. 근데 글을 쓸 때 문제는 뭐냐면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머릿속에 막 생각을 해요. 그래, 주제를 이렇게 전개하면 되지. 내용을 머릿속에 다 그립니다. 결론까지도 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즉시 앉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첫 문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지?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인내력이 없기 때문에 첫 문장, 한 문장 정도 읽어보다 간도 치우거든요. 이 첫 문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 같은 책을 보면 그 행복한 사람들은 모두 비슷비슷한데 불행한 사람들은 제가 가끔 불행하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책을 굉장히 인상적인 첫 문장입니다. 그게 책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글 쓰는 사람들이 어떤 고심을 하는 줄 알기 때문에 첫 문장을 딱 읽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에서 했는지가 떠올라. 대개 논문과 달리 다른 글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가 지금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기록을 해서 후세 사람들이 읽도록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작년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 한 지를 내가 소유하려면 돈이 얼마쯤이 들었냐면 1억 5천만 원쯤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내가 가지려면. 그러니까 개인이 갖긴 대단히 어려워요. 그럼 누가 대개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원이나 교회 같은 데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 손에만 있습니까? 수도사들이나 성직자들에게만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엄두를 못 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에 의해서 성경을 대량 인쇄를 하게 돼서 얼마에 구입할 수 있냐면 우리 돈으로 하면 150만 원 정도면 성경 한 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혁명이죠. 1억 5천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산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머리 좋은 분들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1억 5천만 원짜리가 150만 원이면 사요. 100대 1입니까? 네, 100대 1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150만 원이야? 그럼 뭐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봄직하겠네,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주어집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글 쓰는 매체가 발달해 있지 않을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 같은 데 글을 써야 합니다. 틀리면 지우고 쓸 수도 없어요. 비싼 거 잘라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글 쓰는 사람들은 뭐하냐, 머릿속에 완벽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문장 끝나면 그 다음 문장을 머릿속에 완전하게 그려가지고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고심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 하고 첫 문장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호칭을 들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였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위대한 왕에게 부여됐던 모든 호칭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그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예수님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예수를 입술로 신하여 구원함 받는다고 얘기한대. 입으로 신하여. 그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과 여러분, 그렇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됐던 용어를 예수에게 갖다 붙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고 주님이고, 그렇죠,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진실되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의 세계 속에서, 그렇죠?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이 자동문처럼 열린 건 아니고, 원문으로 보자고 한다면 하늘이 찢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찢을 수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겠죠.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은 어떤 형태로 임하죠?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불의 혀 같은 것이 있었어. 불꽃 같은 게.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세례를 전하는 대목에서는 항상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왜 비둘기같이 내려와야만 합니까? 참새처럼 내려오면 안 되나요? 우아하게 독수리처럼 내려오면 안 되나요? 여러분, 성령이 왜 비둘기처럼 내려왔을까? 여러분, 짐작해 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느 시대입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온통 부패하고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세상을 정화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의 일가족 8명과 짐승들을 태우고 방주가 떠올랐고 물이 밤낮 없이 내렸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그 홍수가 끝났을 때 아라랏산에 이 배가 방주가 걸리게 되자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처음 날려보내는 게 비둘기죠. 근데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그냥 들어옵니다. 앉을 데가 없으니까 물이 안 빠진 거예요. 두 번째 돌려보내자 여러분,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옵니다. 그죠? 감람 잎을 물고 돌아와요. 물이 빠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줘요. 세 번째로 날려보냈을 때 비둘기가 안 돌아오죠. 비둘기는 뭐의 상징입니까? 옛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렇죠? 바로 그게 비둘기예요. 성경이 지금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비둘기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려왔다고 한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세례자 요한에게, 여기 침례교니까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뭐가 시작된 겁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래요. 성경에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뭐 환상이든 비전이든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각이 동원되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이건 주님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첫 열매이긴 하지만 주님 덕분에 우리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 듣잖아요. 여기 계신 여성 여러분, 그 성경 옆에다가 아들 옆에다가 슬래시를 하고 딸 그렇게 써놓으세요. 여러분, 그죠? 이게 아들, 딸,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만, 목사님들도 이 집회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 늘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죄인인데. 이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끄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크린에 비춰진다면 내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맑은 것도 있지만
이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 목사로서 그럴듯하게 서 있긴 하지만 저도 누군가 미워할 때도 있고요, 욕심이 생길 때도 있고요, 이런 온갖 생각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나에게 주님이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 사랑, 그렇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혹은 딸이다, 여기에서 아멘 주여 밑줄을 쭉 긋죠.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요. 이거 원어 성경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속에서 즐겁답니다. 그러면 언어에 조금 예민한 저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속에서 즐거우십니까? 주님, 제 속에서 주님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즐거우실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별로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을까? 질문해야 하잖아요. 그게 복음서를 열심히 읽는 거예요. 복음서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주로 했던 사역이 어떤 거입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의 벗이 되어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갔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나와요. 헬라어로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어렵죠? 복잡하고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단어는 뭐냐면 창자를 뜻하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아유 안 됐다, 아유 참 안 됐네, 이 정도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정서가 인간의 장기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콩팥에 머무는 마음도 있고 심장에 머무는 마음도 있고 창자에 머무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럽니다. 내 자식들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난 너 때문에 애간장이 다 녹는 것 같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애를 얘기하잖아요. 애가 창자의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게 가장 깊은 아픔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땠냐면 그렇게 본 거예요. 아, 안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증을 봤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민증을 깠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무관한 사람이면, 예수님과 자기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주님이 덥석 그의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덥석 수용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분증상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나온 보편적 감동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제 선배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기 경상남도에서 목회를, 경상북도군요, 북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그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어린아이들 예배도 목사님이 인도를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열심히 성경 말씀 들려줬습니다.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를 들려줬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거든. 근데 애들이 안 듣죠. 잘 안 듣잖아요. 장난 놀아요 막. 그래서 애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장난 제일 심하게 친 녀석한테. 아무개야,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장난꾸러기가 머리를 재빨리 돌리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하는 거야. 누가 강도를 만났구나. 그죠? 근데 누가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근데 왜 도와주었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어. 설명을 듣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가 무뚝뚝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지? 애가 머리를 굴리다 대답합니다. 가만히 보니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보니 아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 목사님이 애들도 그렇고 함께 웃었어요. 여러분 지금 웃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사택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가 막혀. 우리가 어떤 불행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돕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나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남이야.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와닿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없는 사람, 자기의 외부가 없는 사람, 모두가 내 아픔인 사람,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겪어왔던 기가 막힌 세월 고통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홀로 겪어낸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품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계셨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죠? 주님에게는 남이 없어요.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긍휼히 여긴지 아십니까? 그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특별히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지역의 영주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는 안드바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 아버지였던 예수님 태어날 무렵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아들 4명에게 자기 영토를 분할해가지고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4분의 1 왕이라는 뜻으로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봉왕은 그거예요. 4분의 1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욕심이 있어요. 자기도 아버지처럼 대왕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대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로마에 잘 보여야 돼.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 뭐냐면 티베리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를 갈릴리 해변에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아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티베리아스 앞에 있는 바다를 티베리아 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라고도 하고 디베리아라고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티베리아스의 앞바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 막대한 돈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 백성들의 주머니를 턴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 경제사를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물을 보니까 1세기 사람들의 평균 수입이 얼만큼이냐면 1년 수입이 46.9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은 얼마쯤 돼요? 노동자의 일일 품삯이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받으시 먹고 산다고 볼 때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얼마를 버는 거냐면 1년 365일 가운데 넉넉하게 잡아서 50일 동안의 수입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것도 내 수입으로 다 잡을 수 없어요. 막대한 세금이 떨어져 나갑니다. 30몇 %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기 사람들은요 밥 3끼 먹는 거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그런 기적이 있어서 아멘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정말 굶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 걸릴 거 아니에요?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 저하되죠. 병균 들어오면 병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속에 그렇게도 많은 병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로마의 폭압 속에서 극심한 곤경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들의 곤고함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 아픔을 그대로 당신의 아픔으로 수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주님 귀신 고쳐주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때 귀신이 만나나 보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에 주님이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아주 가까워요. 도보로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세포리스에서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는 막대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해요. 수많은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여겨지는 남녀와 어린이 포함해서 2,000명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냐면 세포리스 길가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2,000개가 서 있습니다. 그 죽음은 전시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며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도저히 통합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붙잡고 있었던 마음의 끈을 탁 놓으니까 뭐냐면은 정신이 분열되고 귀신이 들어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있어요. 제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실수를 해서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계신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왜 조심하라고 하죠? 깨진 것은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깨진 것은 날카로워요. 그래서 손을 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물에도 자기를 던지고 불에도 자기를 던져, 자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 지나갈 수가 없게 해놔요. 왜?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바로 마음의 통합성이 깨진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그게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더러워, 불결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덥석, 그 마음이에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미국 영이긴 합니다만 전 지금 미국에 3번째 온 거거든요. 미국 처음 왔을 때 제 나이가 61세, 그리고 연속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미국 간 적이 있는데 어디냐면 괌입니다. 미국 영이죠. 거기 괌에 간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근데 그곳에 가면은 여러분 괌 바닷가가 참 아름답거든요. 산호초가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물빛이 옥빛이에요. 산호가 있는 곳에. 저는 별로 모험적이지 않으니까 보고 좋다 그러고 마는데,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들려주신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산호초가 아름답다고 그걸 보시다가 기어코 산호초 끝에까지 가시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렸습니다. 목사님, 위험합니다. 거기 산호가 끝나는 곳이 굉장히 깊어요. 파도 쳐서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용감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말리는데도 간 거예요. 근데 정말 파도가 철썩 쳐가지고 이분 툭 쳤는데 넘어졌어요. 깊은 곳으로 빠지진 않았는데 마침 넘어진 데가 성게밭이에요. 그래서 온몸에 성게가시가 안 찔려봐서 모르는데 아프다면서요. 성게가시 찔리면 굉장히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급히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성게가시를 빼보려고 하는데 똑똑 부러질 뿐 안 나와, 얘가. 그러니까 고통은 너무 심하고,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핀셋으로 빼보려는데 안 빠져요. 대책이 없는데 그 암의 원주민이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여기 병원 올 거 없다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받아놓고 식초를 타서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몸속에 박혔던 이 가시가 녹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시는 빼는 게 아니라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가시가 박힌 게 많이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입은 상처, 누구 때문에 내 속에 박혀있는 가시들, 이걸 뽑으려니까 안 뽑아져. 똑똑 부러지기만 하고 그 가시의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혀.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그 가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녹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 녹이는 게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죠? 세상에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마음의 통합성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깨진 마음을 뭐냐면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 안음으로 녹여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의 명함 속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런 무한량의 사랑 베푸는 그분에게 이분은 정말 하늘이 내셔도다 말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랍니다. 뭐 사실 예수님 얘기하자면 며칠을 해도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또 너무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대충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윤동주, 이 윤동주 시인이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일제 시대에 뭐 중일 전쟁 벌어지고 뭐 그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써왔던 시를 중단하고 시를 안 써요. 1939년에 시작을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상당히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를 써요. 1940년 12월 달에 시를 씁니다. 그 시 제목이 뭐냐면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이면 여러분 다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 아니에요? 근데 윤동주의 팔복은 어떻게 되냐면 외우기도 쉬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8번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한 줄을 띄어요. 연을 바꿔요. 그리고 그의 원고를 보면, 육필 원고를 보면 한 줄을 띄고 이렇게 씁니다. 저가 슬퍼할 것이미요, 이렇게 써요. 그러다 이게 아니다 싶었는지 만년필을 가지고 지워요.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쓰냐면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미요, 그렇게 써요. 그러다가 또 만년필 가지고 2줄을 죽어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렇게 씁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렇게 써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여러분 슬픔을 없애자고 주님 믿는 건데 우리가 슬퍼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윤동주가 그 시대의 어둠에 지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가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윤동주가 뭐냐면 개별적인 자기의 슬픔 속에 잠겨 살았어요. 내 슬픔, 여러분도 그렇죠. 살다 보면 나의 슬픔, 내 가족의 슬픔, 여기에 주로 마음이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동주는 자기 시대의 슬픔을 바라보면서 나의 슬픔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슬픔도 보이기 시작했고 저 사람의 슬픔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펌프물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저 집에도 펌프물 물이 나오지만, 그래서 이 펌프와 저 펌프는 다르지만, 여러분 그 물이 출발한 지점은 지하수매가 아니에요. 통하는 거죠. 슬픔의 강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윤동주는 자기 시대의 어둠 속에서 뭘 봤냐면 내 슬픔을 넘어 너의 슬픔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영원히 슬플 것이며 하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래서 영원히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엾게 보이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슬픔 속에 있는 게 윤동주의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팔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듬해에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를 쓰는데요, 1941년 5월 31일 날 쓴 시인데요, 여러분 그 시는 뭐예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 그냥 들어보신 거로 해두세요. 예?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종소리가 안 들려오냐면 중일전쟁 때 전쟁 물자 공출하기 위해서 교회당의 모든 종들을 다 가져갔어요, 일제가. 그러니까 종탑은 있는데 종은 없는 거예요. 이게 시 속에 반영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리고 윤동주가 마침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세계야. 십자가를 지는 건 괴로워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졌기에 예수님은 행복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나 자신의 피를 뿌릴 수 있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윤동주가 당도한 세계예요. 깊은 세계이죠. 올해 초에 홍순관이라고 하는 평화 노래꾼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노래꾼입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이 사람이 부산대 미대 출신이어서 조각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유명한 서예가이기 때문에 서예도 해요. 서예 전시회 세종홀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제 봤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이제 글씨를 보는데, 자기 체가 있어요. 왕이지 체하고 뭐하고 섞은 자기 체를 가지고 쓰는데, 한글을 이렇게 하니까 윤동주의 십자가를 쓴 거예요. 이건 좀 다르네요. 그랬더니 이거 윤동주 체를 제가 흉내내서 쓴 겁니다. 그 글씨가 윤동주 체예요. 근데 이 홍순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마지막 대목 때문에 망했어요. 뭘 그랬더니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어릴 때 자기 마음에 싹 들어왔대. 그래서 어떤 일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거야. 남들에게 드러나게 뭐 안 해. 조용히 하는 거야. 그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윤동주 시 그러면 떠오르는 시가 있죠. 뭐죠? 서시. 한국인의 제일 애송하는 시래요.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는 이것은요, 윤동주에게 오리지널리티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말이냐면 맹자의 말입니다. 앙불괴치 어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 윤동주가 맹자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맹자의 구절을 자기 시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윤동주가 요즘 살았으면 그 시 쓴 거 후회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에 있다가 부정부패에 연루돼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분들이 늘 얘기를 해서 시가 오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난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세상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 쓰러져 버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윤동주의 마음은 뭐냐면 애처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윤동주의 시가 당도한 세계는 바로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의 세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따라오라고 하시죠?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지만 믿음은 따름을 동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참 몇 년 전입니다만 지금은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어떤 책, 로빈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발칙해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교회로부터 예수를 구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의 표지화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초상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의 입에 테이프 붙어 있어요. 공업용 테이프 있죠. 플러머들이 쓴 그 은빛 나는 그거 붙여 있어요. 제가 이걸 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철에서 그 책을 보고 있으면 책 한번 쳐다보고 내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럽니다. 내가 붙인 줄 알고. 아니에요. 내가 붙이지 않았어요. 책 원래 표지가 그래요.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얘기야. 사람들은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경배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경배해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경배하라가 아니야. 나를 따르라야. 내가 가는 길 함께 걷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길의 보람은 뭡니까? 걷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은 어떨 때 여러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성육신 할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몸을 입혀야 돼. 구체화해야 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만 우리가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예수님을 저만치 높여드리고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따르진 않는다 그거야. 맨날 주님 앞에 와서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고 우린 산단 말이야. 맨날 내 삶이 바뀌지는 않고 맨날 용서해달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 How to stop worshiping Christ and start following Jesus,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는 예수를 경배하는 것, 높임을 받으소서 이거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따르라야.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돼. 어떤 길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와닿고, 그렇죠? 세상에 상처가 많아가지고선 마음이 조각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이렇게 됐어. 저 마음이 왜 저렇게 날카롭게 됐지? 사랑으로 품어 안고 말이죠. 그들을 그런 자리로 몰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도 하고 좀, 그렇죠? 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세상이? 그런 세상 바꿔내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 말이죠. 이게 예수를 따르는 길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를 강화하기 위해 예수 믿을 때가 많아요. 예수 믿음의 보람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나를 자꾸만 내려놓고 타자의 세계로 가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지고 가는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부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주님,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이 무거운 짐 내려주세요 하고 주께 왔어. 그럼 주님이 아이고 애썼다 그러고 얼른 받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나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의 멍에를 메래. 주님의 멍에 뭐예요? 십자가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내 짐 무거워 죽겠다는데 내 인생의 문제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멍에 매랍니까?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까? 너무하십니다.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어떤 신비냐면 내 짐에 내 마음이 골똘하게 있을 때 그 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요. 견디기 어렵게. 근데 내 짐도 무겁지만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 들어서 그 짐을 함께 져주려고 지는 순간 내 짐은 잠시 동안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나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이지. 이게 신앙의 역사래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사모님이 다 아궁이에 불 떼가지고 밥해 먹을 때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담 옆에 세워놨던 자전거가 허리를 쳤어. 그래서 이게 지병이 됩니다. 10년, 20년이 가도 안 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집안일 조금만 해도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양로원에 가셨어요. 양로원에 가보니까 노인들이 덮고 있는 이부자리가 너무 꾀죄죄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이 이불 빨래를 해드리리라. 그 사모님 옷은 불가능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마음먹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가서 이불 빨래 해드리고 돌아오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꼼짝 못해 며칠 동안. 작정한 거니까 했죠. 6개월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냐면 그게 아니고 그래서 빨래를 해드리고 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의 허리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것만 붙들려 살면은 그 고통이 나를 짓눌러.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도 힘들지만 그에게 다가섰을 때 내 짐이 가벼워지는 이치가 신앙의 신비이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사나워. 그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이거는 정직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네, 여러분, 첫날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등짐으로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지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그렇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해서 우린 그 길을 걸었고 그 길에 공국.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라고 하는 이 나무가 피어올린 가장 아름다운 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내면 속에 모시고 사는 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럼 내 속에서 그분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바로 그 길을 걷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삶의 방식을 우리들이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은 뭘까 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1950년에 프랑스의 공테 지방에 있는 부장송이라고 하는 곳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부장송 음악회는 유명합니다. 그 해 부장송 음악회의 가장 중요한 연주자는 디나
디노 리파티라고 하는 피아니스트, 루마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디노 리파티가 그 쇼팽의 왈츠곡을 연주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디노 리파티의 연주를 듣고 싶어가지고 표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부장성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의 몸에 이상이 왔고 병원에 가보니까 급성 백혈병이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 말립니다. 그래도 자기의 그 연주를 좋아하는 그 청중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디노 리파티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장성으로 갑니다. 연주회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디노 리파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숙연합니다. 이 천재와의 이별을 직감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디노 리파티는 어렵게 손을 올리고 그리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제1번, 모차르트의 소나타 제8번, 슈베르트의 즉흥곡 2곡을 다 연주했습니다. 인터미션이 끝나고 마침내 그날 연주의 핵심인 쇼팽의 왈츠곡 14곡을 쳐야 합니다. 아주 어렵게 영롱하게 그 피아노가 울려나가서 13곡까지를 연주를 했습니다. 너무나 지쳤는지 디노 리파티가 피아노 건반에서 손을 내리고 쭉 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마침내 손을 건반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고 마지막 쇼팽의 14번째 곡이 나오리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때 디노 리파티가 마지막으로 친 곡은 바흐의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라고 하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디노 리파티의 마지막 곡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말을 예수 나의 기쁨, 내가 비록 30대 초반에 33살의 젊은이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래도 예수 나의 기쁨, 이것을 세계에 들려주고 싶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연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노 리파티는 2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올라오라 하는 부름을 받았는데 로터스를 먹은 사람들처럼, 로터 파고이들처럼 이 땅의 현실 때문에 하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은 거두었는지 모르지만은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휴스턴 지역에서 여러분, 이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 주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고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 세상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수직의 중심이 바로 섰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면서도 따뜻하고, 당당하면서도 온유하고,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당당하면서도 품 넓은 사람 되어 사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적 도전이 아닌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 여러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백의 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죠. 로마 황제예요. 빌립입니다. 그 지역의 분봉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기획도시가 만들어졌던 것은 뭐냐면 로마의 문화를 거기에 심기 위해 만들어진 기획도시이고, 거기에는 이방 신의 신을 모신 신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로마의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극장들이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 겁니다. 저 신들이 아니라, 로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저 신들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야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있는 주님이야말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고륙지친처럼 품에 안는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퀴리오스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되어서 훗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 앞에 돌아가는 그때 하늘문 열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 뭡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 인도하셨네. 이 말 한마디 찬양하며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참 삶의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덕분에 죄의 사슬에서 노연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가시에만 주목하는 사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어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불의한 세계에 분노할 줄도 아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지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품이 되어 우리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품이 되어 주님의 백성들을 품어 안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